예수와 하나 되기 82번째.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루어 줄지라도 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가치를 모릅니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죄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죄를 발견해 회개하게 하십니다. 문제의 본질을 알게 하여 스스로 해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무능한 존재로 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로 진실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영원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루어 주시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선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당한 때에 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을 때에 또 들어주면 우리를 또 망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고 합당한 때를 기다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그렇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고 풍요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또 풍요를 충만하게 받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죠. 고난이 따릅니다. 또 몸이 아프면 괴롭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없애달라고,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합당해요. 자, 근데 이 고난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면 말할 나위가 없죠.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것을 고쳐 살아야 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나의 잘못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괴롭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우리가 그러면 고난 앞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욥을 봅시다. 욥은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았어요. 그에게 흠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게 악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악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이 고난은 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이 고난이 있을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많은 변론을 했지만은 제대로 된 합당한 우리가 인간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해주지는 잘 않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고난은 자신이 원해서 가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는 모르고 그리고 어쩌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행하신 것을 갖다가 분노해서 하나님을 재판장에 세우고 사형형도를 내리고 못 박아 죽인 거죠. 신을 재판을 해서 죽인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인간이 신을 갖다가 재판해서 죽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인간의 태도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다 신의 탓이니까 신께서 마땅히 죄가 있으니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여 새롭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자,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이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고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고난을 내가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은 아무 쓸모가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또한 새롭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 중심에 서서 그 문을 여신 거예요. 완전히 인간을 그러한 율법의 시대에, 율법의 생각에 이 땅의 세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게 하셨단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혁명 중에서 혁명, 완전히 생각을 뒤바꿔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이 다른 걸 깊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아들 중에 요한보다 더 뛰어난 자가 없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다 낫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건 뭐냐면 이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고 이 의식하는 그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고난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약에서 받는 그들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은 어쩌면 본질상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것이 다른 거예요. 욥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 그 욥기에서는 말해주진 않았어요. 보다 그 중요한 것은 욥기에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고난이 바뀌는 것.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고난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뜻없는 고난, 아니 억울한 고난, 그것을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잔인하게 죽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다고 인식을 해요.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나를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과 이러한 어떠한 영적인 것을 확 올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만 유익해요. 하나님 밖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재판장에 세우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그러한 사람들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악해서 그래요. 자신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뛰어넘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믿어야 할지나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더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드러냄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식이 바뀐다.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 하나님과 어떠한 것과 친해지면 그것을 담죠. 동물들도 인간관계, 개들도 사람과 친해지면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자꾸 그렇게 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할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세요. 우주를 무한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까요? 우린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한계를 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나의 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 눈이 열리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슬기롭게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나의 구체적인 삶을 갖다가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내 기도를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써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저께 기도한 것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써서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면 기도가 더 발전해요. 거룩해지고 예수님처럼 점점점 변해가는. 그러면 나의 기도가 어느새는 성경의 한 구절처럼 변화되고 내가 그렇게 바라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됨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다시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